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저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생명 싸게 감싸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늘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오고 하는 자녀들 붙드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범한 죄를 다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15번 교독하겠습니다.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찬송가 260장 부르신 후에 하송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구원 얻었네.
자비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부른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사오니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올 한 해도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사적인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하나님 정말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고난받지만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 각 기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정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종 귀한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자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더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5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이 누워있는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아이의 배 위에다가 차가운 얼음을 올려놓았는데 아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차가운 얼음을 배 위에 올려놓았는데 혈압이나 맥박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스웨덴에 사는 난민 다샤라는 아이입니다. 이 다샤는 지옥 같은 본국으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이런 공포감에 짓눌리던 어느 날 먹고 말하고 걷는 것을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체념증후군에 걸린 것입니다. 체념증후군은 이런 질병은 최근 스웨덴에서 3년 동안 200건 넘게 보고되었습니다. 체념증후군에 걸린 그 아이 중에서 3년 넘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아이들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체념과 어린아이, 사실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단어죠.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해서 계속 움직이는데 그런 아이들이 체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어린 7살의 여자아이 다샤가 이 체념 증후군에 걸렸을까요? 불안입니다. 불안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기 때문이죠. 체념과 어린아이 서로 어울리지 않지만 이 어린아이들에게 체념이 한순간 오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오죠. 아이들 중에서, 학생 중에서 수학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수학을 포기하고 나머지 다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수학을 포기하다가 시험을 포기하고, 시험을 포기하면 학교를 포기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포기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배 위에 차가운 얼음 올려놓았는데도 맥박이나 혈압 아무런 반응 없던 아이 다샤가 다시 일어나 먹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난민 신청이 통과되었을 때 그 부모의 희망이 아이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에요. 다샤 엄마는 아이가 지금 듣는지 못 듣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아이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샤, 우린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계속 다샤의 귀에다가 그렇게 속삭였어요. 그래서 다샤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었습니다. 1년 만에 눈을 뜬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희망을 잃는다는 게 그저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희망을 잃는 것은 목숨 잃는 것 똑같아요. 왜냐하면 절망과 불안이 그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수용소라는 책에 제가 여러분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정말 죽음의 무시무시한 수용소에서 대부분 사람 다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나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희망을 붙잡고 산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해방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1절에서는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 정말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꿈만 같다. 꿈만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시온으로 돌려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다들 자기 뺨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었을 것이에요. 이게 꿈인지 정말 꿈이면 깨어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종살이 하던 우리가, 아무 힘없는 우리가 이 제국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느 왕도 자기 나라에 있는 포로들을, 이런 종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일날 출애굽기 강의하는데 출애굽기 강의 때 바로의 모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라는데 즉각 보냅니까? 버티고 버텨요. 그러다가 10가지 재앙 만나고 자기 장자 죽고서야 마지못해서 억지로 겨우 보냅니다. 이게 바로만의 모습이겠냐는 거죠. 바벨론 왕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까, 이런 소망을, 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게 하셨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보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풀어주려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서 고레스가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너희 고향 돌아가라고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싶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해방된 것이 꿈인지 생신지 싶다는 말 속에는 그들이 그동안 체념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 어린 다시아가 체념 증후군에 빠진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수로 여기서 해방될 수 있겠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어 우리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느냐? 이런 절망에 빠지다가 체념하게 되고 그렇게 산 것도 아닌 죽은 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모이라는 그런 영화에서 그 주인공 유정환의 아버지 유한택이 변절하게 된 이유를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몰랐다. 이 유한택이 처음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복속되었을 때, 나라 빼앗겼을 때는 한 조금 있으면 해방될 거야 기대했어요. 근데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힘이 없는 우리가 저런 강력한 힘을 가진 일본의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에 그러면 일제에 협력해서
잘 사는 길 선택하자. 그래서 변절하게 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물론 자기 합리화요 변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유한택만의 생각이겠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보다 배나 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어요. 36년도 못 버티고 변절하게 되고 나라 되찾을 그런 희망을 포기했다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예레미야 보면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예언을 했어요. 백성들은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해방은 개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거짓 예언자 나타나서 해방을 곧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지만 3년, 5년, 10년 지나도 해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 마음속에 안 되는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 강력한 바벨론의 힘에서 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체념하고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2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얼굴에는 뭐가?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얼굴이 기뻤겠어요. 포로 생활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다며 할렐루야 찬송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우리 생각에도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당시의 유대인 주변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전혀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해방돼 돌아가는 것은 저들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다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큰 일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위대한 일이다. 이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큰 일이라는 말에는 좋은 일, 긍정적인 의미에도 큰 일이 있다고 하지만 또한 부정적인 일, 나쁜 일에도 큰 일이 생겼다 그래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어요. 가정에 큰 어려움 생긴 뭐라 그럽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요. 그런데 위대한 일이라는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위대하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 유대인들이 해방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요, 고마운 일이요, 놀라운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마귀의 종을 했지만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지옥 백성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3년에) 상영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볼 때 눈물 나게 감동받고 아주 참 은혜 받았는데, 영화에는 이 독일 사업가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1939년에 독일 점령하에 있는 폴란드로 이주를 합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는 나치 당원이었는데 독일 나치와 결탁해가지고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서 공짜로 일을 시켜서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자기 비서 겸 회계사이고 공장을 책임져 관리하던 유대인 이자크 스턴이라는 그 유대인 통해서 양심을 회복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독일이 이제 망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 독일 군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가스실을 보내 다 죽여요. 그런데 이 쉰들러는 그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동안 이 오스카 쉰들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 명단을 사서 이제 가스실로 안 보내고 자기 공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자기 비서 겸 이제 회계사인 이자크에게 생명부의 명단을 작성하게 해요. 이경종 아무개 해서 1100명 명단을 다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고 나서 이자크 스턴이 이런 말을 해요. 이 가장자리 여백이, 흰 여백이 죽음의 폭풍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 결혼한 밑에 젊은 청년들까지 빼고 결혼한 이상의 그 청년 우리 기혼 성도들 명단을 다 뽑아놓고 여기다 제가 늘 푸른 교회 생명부라고 이름 적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이영희 권사님부터 우리 제일 어린 이순주 자매까지 적었어요. 이 이자크 스턴이 이 안에 있는 명단, 여기 지금 이 명단을 다 1100명 적었는데 사방에 있는 이 가장자리 여백이 죽음의 폭풍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여준다는 말이 얼마나 참 지막힌 말인지 제가 묵상할수록 놀랍더라고요. 여기 종 1100명 이름을 적는데 여기에 이름이 들어간 거하고 들어가지 않은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아우슈비츠 안 갑니다. 수백만 명이 아우슈비츠 가서 다 가스실에 죽어가는데 여기에 이름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백이 우리를 보여준다. 여백이 보여주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쉰들러 리스트라고, 쉰들러가 정말 유대인 구하려고 적어놓은 쉰들러 리스트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제가 써 있는 것처럼 이 생명부에,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여러분의 이름 주님께서, 저는 잉크로 이 프린트 잉크로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다 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어 놓으셨을 줄 믿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사랑 감사하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자크 스턴하고 이 쉰들러가 1100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독일 장교에게 협상을 해요. 돈을 줄 테니 이 사람들 명단을 빼서 내 공장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지불한 돈이 750만 마르크입니다. 750만 마르크. 그게 오늘날의 돈으로 얼마 할지 모르겠어요. 한 1000억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쉰들러가 유대인들 돈 월급 주지 않고 부려먹고 거기서 버는 돈 다 그 돈을 다 유대인들 구하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돈을 개처럼 벌었지만 정말 정승처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1,100명의 이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이제 2개의 기차에 태워서 자기의 공장으로 보냅니다. 한 기차에는 남자를 태우고 또 한 기차는 여자를 태워요. 그런데 남자를 태운 기차는 쉰들레 공장에 도착했는데 여자 태운 기차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행정상의 착오로 여자가 탄 기차가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갑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내려보니까 쉰들레 공장이 아니고 가스실인 거예요. 식겁해가지고 독일 장교한테 우리는 쉰들레의 직원인데 우리는 그의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뭔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독일 장교는 쉰들러가 누구냐? 나 그런 사람 모른다면서 이 유대인 여자들을 가스실로 넣어요. 이 머리카락 다 잘라가지고 이 가발 만든다고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고 발가벗겨서 가스실 들어갑니다. 위에 보니까 구멍이 이제 가스실 구멍이 나와요. 죽음의 공포로 다들 그냥 벌벌 떨어요. 살 줄 알았는데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스실 왔으니 얼마나 공포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쉰들러는 기다리는데 차가 안 오니까 알아보니까 이게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우슈비츠로 달려가서 이 사람들 내가 샀다 해서 이제 거기 또 장교한테 또 다이아몬드 또 뇌물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풀어내. 극적으로 거기서 구출해요. 이 가스실 들어간 유대인들 거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가스실에서 독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깨끗한 샤워할 수 있는 물이 나와요. 그 물로 깨끗하게 샤워하고 나올 때 그 얼굴 표정이 이 말씀 시편 126편 2절 말씀 우리의 입에는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정말 한 1분만 늦었어도 한 5분만 늦었어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이 1,100명의 이 유대인들은 쉰들러의 그 공장에서 탄피를 만드는 그 작업을 하다가 이제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패망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쉰들러는 나치 당원이었으니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 금리발을 다 뽑아가지고 금반지 만들어줘요. 금반지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이제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글귀를 새겨놓아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쉰들러는 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1,100명이 넘는 사람들 구원했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했습니까? 이 폴란드 유대인들 이제 그 공장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떠올려봤어요.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도 고향으로 갔다가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향으로 가는 거하고 이 본문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가는 것, 또 가스실까지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와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가는 것은 뭐 전혀 다를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안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들은 죽을 뻔한 자리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그곳이 무서운 곳인지. 제가 몇 년 전에 IS가 요르단 그 조종사를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화형시키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끔찍한,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 걸렸는데도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괴로워서 막 그냥 발버둥을 치는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괴로울 건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목사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셨더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물론 안 돌아간 분들 집에 계신 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유대인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처럼 여러분도 고향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죽었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고맙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리고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그런 믿음과 소망이 더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될 수 없었지만 해방되게 해주셨고 또한 가스실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처럼 우리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사랑하는 부모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가는 길 오는 길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
이준일 집사님, 나순호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상은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상은 우리 학생 ROTC 훈련 받게 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감사함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험한 세상 살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존 경쟁이 험난한 삶의 자리에서 때로 눈물 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모욕도 참고 견디면서 일해서 생명 같은 소중한 물질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감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 살았지만 앞으로의 삶은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과 크신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오니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든 훈련 잘 감당하며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제주교회로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권사의 원래로 모이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서 우리 잠정적으로 연기한다 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당회에는 우리 잠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17,000명 넘어가고 있는데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저녁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8시쯤 요 옆 찾다 내려서 이렇게 삥 돌아갔더니 술집에 여기 모서리에 있는 술집 그 옆에 우야지 막창 그 옆에 맞은편에 빈 테이블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 거기 확진자 생기면 다 걸리게 생기는 거죠. 대구도 지금 900명 지금 이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모쪼록 조심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때를 잘 우리가 넘기시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가정 예배 순서지 3개를 넣어드렸어요. 오늘 저녁 예배 따로 드리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설명절인 화요일 날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해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토요일에 여러분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가정 예배 꼭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엔 천원독경금 드리 우리 각 남녀 선교회는 남선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선교비를 일남회장 이준일 집사님에게 모아서 주시고 여전도회는 일여전도 회장 이정론 권사님에게 모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어려운 그런 교회 선교지에 함께 협력하면서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모든 창문 열어주시고 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절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음성 큐티는 쉽니다. 목요일부터 보내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토요일 가정 예배 잘 드리시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2022년 늘 푸른 교회 기도 제목을
여러분 주보 왼쪽에 10가지로 적어드렸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1월에 암송할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외우는데 다시 한번 크게 외우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 바랍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 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눈으로 일어날 일기 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